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그 당시 세인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과 또 호기심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또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을 당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오순절에 임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셨을 때 사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의 초석이 되는데 대변혁적 사건이 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아무 부담이 없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냥 답만 하면 되는 질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그러기도 하고 구약의 엘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실체가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앞에 질문하고 조금 심각성이 달라요. 앞에 질문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답만 하면 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대답하기 조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질문이에요. 자,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신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신들 각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뭔가 한번 때가 되면 대박을 터뜨릴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래도 구약시대의 다윗 왕처럼 그런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대망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때 우리가 한 자리 좀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치도 못했던,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 다음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표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맞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다음 세 가지에 대해서는 진짜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아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 솔로몬의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셔야죠. 아멘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돼. 그냥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세워주셔야 집이 세워지고, 그 집들이 세워진 곳이 성읍이잖아요. 마을 동리잖아요. 그런데 그 마을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아무리 보초서고 해도 소용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야. 이게 그냥 기록된 말씀 정도가 아니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이 고백 하셨죠?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을 내가 예수님을 진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기본 세 가지 선물을 주세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만. 첫 번째가 따라합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이 고백을 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세 번째 선물이 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영적 은사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허락하시고, 세 번째 주는 선물이 영적 은사 달란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대해서는 아멘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오늘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실 수 있나요? 아멘이죠. 당연하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500년 지나기까지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믿고 행함으로 받느냐, 행함으로 받느냐, 이 신앙 논쟁을 루터 종교 개혁 끝나고 500년까지 계속 기독교가 이 문제 가지고 신앙 논쟁을 벌여왔기 때문에 우리 이 개혁주의 신앙 믿는 성도들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는 건 또 우리가 믿죠? 그래서 아무 데나 우리가 가서 뒹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뭔가?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 그러면 왜 주셨는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복음서 신앙, 구원 신앙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신앙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이 복음서 신앙에 안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세 번째 영적 은사 선물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고요? 일하라고 주셨는데 무슨 일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 안의 지체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주님의 몸인 보배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보배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 보배교회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주님이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성령님이 오순절날 임하셔서 이행하신 바로 그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전부가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트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뜻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다가 망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뭘 하라고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 그러잖아요. 이 복음서는 죄송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말씀하는 것이 복음서예요. 그러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 복음서 신앙, 이 사복음서 신앙, 구원 신앙에 안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때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이 세워야 될 교회에 대한 교회 세움에 대한 원리와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성취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종종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 우리 장로님들도 하시나요?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서 신앙으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우리 보배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 그걸 받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가 만만치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집중하고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은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교회를 어떻게 해야 세우는가,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배교회 성도님들도 사도행전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사도행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성경적 교회관이 세워져요. 그게 정립이 되거든요. 오순절에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하루 외치면은 막 하루 3,000명씩 5,000명씩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 그거는 부흥이라고 말하고 폭발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러니까 성도 수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박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를 위시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청년이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역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압송해가서 다 옥에다 가두고 심지어는 죽는데 찬성표를 던지기도 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깊이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하나의 그림이 나와요. 근데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그림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저변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은 그냥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보배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교제 잘해가지고 성도 수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은 저절로 주님이 세우러 가신 성경적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세워져요. 고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8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뭐가 있어요? 조그만 박해가 아니고 큰 박해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 박해였느냐? 사도들 외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예루살렘을 떠날 정도예요. 그만큼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박해 때문에 이 고향을 떠난, 예루살렘을 떠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박해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 터전에서 안정된 모든 것이 기득권이 있는 그곳에 생활하지 못하고 피신 같은 피난 간 사람들이, 도망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요,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그랬어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이 TV에 종종 이 동물의 왕국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보고 싶은데. 근데 그 동물, 아프리카 그 사바나 동물 가운데 보면 하이에나라고 하는 동물 여러분 아시죠? 이 하이에나라고 하는 이 동물은 일반 독수리나 사자나 일반 맹수들도 그 먹이를 잡으면 살코기만 먹어요. 고기만 먹고 뼈는 안 먹어요. 그죠? 뼈는 버리는데 이 하이에나는 뼈까지 아작아작 씹어 먹어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그 그림이 연상돼요. 예? 요 사울이라고 하는 요 청년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아작아작 씹듯이 교회를 잔멸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막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찬성표 던지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당해서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 조용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구브로와 또 베니게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안디옥까지 와서는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까지,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게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교회인데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제 우리 보배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다 꾸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보배교회의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셔야 돼요? 시온의 대로처럼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막 가자, 보배교회 다음 주일로 다 가자, 이렇게 다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 환경을 주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고난을 주세요? 왜 스데반이 죽는 그런 순교를, 왜 그런 고난, 왜 큰 박해를, 교회가 왜 잔멸당할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하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니, 우리가 다른 짓거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우라 하신 교회 세워서 세상 구원하는 교회 본질 일을 하는데, 본질적인 일에 충실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 아멘 3가지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예, 주님이,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박해를 준 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에스겔 14장 2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에스겔 14장 23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잖아요. 또 어떤 일을 행하세요? 이스라엘보다도 반역한, 패역한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일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직장생활 하셔도 그렇고 다양한 경험을 하실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기꾼 야곱에게 몇 배 고수 사기꾼 라반을 붙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 더 차원 높은 사기꾼 라반이 아니면 요 야곱을 순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큰 박해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주신 명령, 그 명령을 이행하기 위함인데, 오늘 보면 20절, 21절에 보면은, 자, 그렇게 해서 구레네로 안디옥으로 갔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만 이 원리대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보배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섬기는 우리 독산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져야 되고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주권적으로 하시는데 문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해요? 큰 박해 만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잖아요. 알면 어떻게 돼요? 알면은 자,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시리를 만나거든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다. 알면은 어때요? 알면은 그 다음 어떤 생각이 들면 올 게 왔구나. 첫 번째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다듬으실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관을 만나든지 그 교관 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관 욕하지 마세요. 기특한 건요, 야곱이 라반을 욕하지 않아요. 너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속였다 그 정도 얘기하지 이런 때려 죽일 놈 이런 얘기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상식대로 되면 교회가 안 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서론이 길었는데 본론을 짧게 할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자, 본문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일이죠.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쿠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은 초대교회의 대변혁을 이루는 사건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순교 때문에 주님의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때 주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환란이 없었으면은 오늘 우리처럼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 신앙생활 계속 하고 싶은 게 우리 생각이거든요. 근데 환란을 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져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신 말씀처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인가?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무엇과 무엇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그 뒤에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고요. 그 다음 15절에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스데반은 초대교회 7 일꾼을 세울 때 첫 번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초대교회의 핵심 멤버예요. 핵심 멤버.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공회에서 자신들을 막 박해하고 공격해 오는데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예요. 또 이 능력이 충만하니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벼가 무르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이 스데반이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신앙이 무르익어가지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여기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인데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 다음 54절에 뭐라고 표현해요? 그들이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처음에 일단 양심의 가책은 됐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그를 향해 뭘 했어요? 이를 오도독 하고 막 분해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도록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가? 오늘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우리 보배교회가 주님이 세우라고 하신 그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순교자적인 신앙, 이 스데반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교적 신앙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면은 목사님, 그 내 신앙하고는 좀 잘 안 맞는데요. 나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거부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뭔가 하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스데반과 같이 순교자적 신앙을 가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도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의 기본 자세가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보배교회가 주님이 이 땅에 세우라 가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 보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뒤를 따르겠다는 이 신앙이 있어야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만 복음서 신앙, 구원에 안주하는 신앙에서 사도행전 신앙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헌신하는 우리 회원들과 모든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인물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이에요. 바나바. 오늘 보면 22절부터 24절을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의 소문이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 소문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바나바가 이르러 무엇을 보았다 그랬어요? 뭘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따라 같이 읽으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박해 때문에 스데반과 같이 자칫 잘못하면 자신들도 순교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제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자, 그게 아니고 그곳에서도 자기들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다 보냈죠. 여러분,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없으면은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이 명령을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3년 반 지나면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긴 질병이 뭔가 하면은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024년도 연말 당회할 때 이 온라인 예배 실황 송출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코로나 다 끝났는데도 주일날 안 와요, 교회를. 뭐 하나 그런 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 내 고백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뭘 고백하려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죄송한데요. 예배 드리면서 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는 나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야 내가 빚어져요. 왜냐하면 우린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사기꾼 야곱도 자기보다 몇 배나 더한 10배나 더한 요 라반을 안 만나면은 요 야곱이 안 깨져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내 증인 되라. 그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런데 그냥 예루살렘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냥 예루살렘 교회 자기 교회만 섬겼거든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 큰 박해를 통해서 다 흩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바나바, 이 안디옥 교회에 이제 사도들이 이 바나바를 보냈는데 가서 처음 본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렇게 박해 가운데 온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설립됐는데 거기에 무슨 질서가 있었겠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겠어요? 뭐 우리 보배교회처럼 막 전도 특공대 뭐 이런 뭐 훈련이 이제 갓 설립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적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문제거리가. 근데 바나바는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어요. 왜? 그는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배교회 딱 들어오실 때 보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에요. 예? 아멘입니까? 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요. 이것도 문제인데요. 저것도 문제인데요. 아, 저 집사람이 왜 저리 신앙생활하지? 장로님이 왜 저렇지? 그 사람은 아직 거기에 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보배 교회를 볼 때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일 때는 다른 사람의 필요가 지적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느냐고. 그게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막 다른 지체들을 실족시키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은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해요?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까지 각자 필요한 자들을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요 착한 행실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지탄을 받고 하는데 왜 그래요? 성품이 착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착한 행실을 하기. 근데 우리가 이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무르익어지게 되면은 이 일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예전엔 그토록 어려웠던 일들이 이 착한 행실이 내 신앙이 무르익어지게 되면은 이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 박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박해가 있어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무르익으니까 바나바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이제 고향 다소에 가서 초에 묻혀 사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의 고향 다소 가서 바울을 부르다가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안디옥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 일을 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워나가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에게 스데반과 같은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도 필요하지만은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보백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교회를 보니까 바나바 사역팀이 있더라고요. 바나바 사역팀이라고. 그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주로 이제 초상난 집에나 또 어린 시험 당하거나 병원에 입원했거나 진짜 교회가 돌봐야 될 소외된 사람들을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몰래 가서 도와주는, 그래서 교회를 사랑 공동체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상으로는 성도예요. 세트 거룩한 성자예요. 성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있다.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랬어요. 지어져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짓는 일을 공사라 그러죠. 공사 많이 했잖아요. 우리 보배교회도. 자, 공사 중일 때는 어려움이 많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공사 현장을 만나요. 그러면 막 거기에 필요한 그 자재를, 건축 자재, 이 모래를 막 인도에다 잔뜩 싸가지고 인도 지나갈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차들이 쌩쌩 지나다니는 차도로 내려가서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야! 감독관 나와! 뭐 그렇게 싸웁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이렇게 지나가요. 왜요? 욕한판 때문에 그래요. 거기 뭐라고 써놨어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불편함을, 위험을 무릅쓰고도.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공사 중이에요. 자, 우리 두 분씩 마주 봅니다. 두 분씩 마주보고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자, 오른쪽 분이 인사를 받았으니까 이제 화답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이 같이 인사하면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시작. 그러면 교회가 무슨 문제가 될 일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고 세워주고 하는 이 바나바 같은 이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공사 중인데 다른 성도의
비난거리를, 예전에는 그게 비난하고 막 상처를 후벼파고 아픔을 주고 이랬는데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세우러 가신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모든 성도님이 바로 오늘의 바나바, 보배교회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여기 보면은 많은 성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성도를 보세요. 21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보배교회는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러 가니까 무슨 막 땅 팔고 집 팔아서 막 헌금할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그걸 해야 된다. 그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42절 첫 마디가 뭐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매일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다 가요. 많이 가요. 다 복구.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역이라 그러니까 목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은 목장도 열심히 모여 사랑해 교제를 나누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전도팀에 가서 예수님 심장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십자가 그거 아니고요. 아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진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보배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면 주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세요. 주님이 우리 보배교회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